말할 수 없는 멍에까지 벗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전도사님과 함께 신방을 이제 다니다 보면은 여러 성도님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축하를 해드려야 될 일들이 있어서 신방을 가게 될 때도 있고, 결혼 예식을 통해서 갈 때도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프시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나는 경우, 그 다음에 장례나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만나 신방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어려우신 분들을 만나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실까. 제가 어떤 표현을 해도 아마 그 자리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병원 신방을 가게 되면 병원까지 오게 된 경위를 이제 듣게 되죠. 그리고 수술하시는 분들은 그 수술과 그 후의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치료들, 어려움들을 이제 이야기하면 함께 이제 듣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식사를 하고 싶어도 받지 않고 몸이 자꾸 거부하고, 또 식사를 못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체력이 떨어지신 경우, 또 의욕이 떨어지시는 분들, 또 가서 어떤 말로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정말 어렵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럴 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그 질고와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그 손을 잡아주시고 용기 잃지 않게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드렸습니다. 기도해드리면서 정말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도와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애통하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아암에 걸린 아이와 그리고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자녀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유심히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Why did God give you cancer? Because God allowed it, right? Because God is in control. Because He chose me. And why did He choose you? Because I'm a special boy. You're a special boy. You are. But you've been through so much pain. Why did God say yes to that? Because He chose me to do it. And are you mad at God? At all? No. Why? Because I'm glad that He chose me and not one of like Maddie or Emma. Why? Because then they're gonna have to go through this. You don't want them to. Okay. Why is Daddy crying? Because I have to go through this. I wish I was going through it. I wish I had cancer so that you wouldn't have to have it. But God said no, huh? You know, it hurt Daddy and Mommy so much to see you go through everything. I have a question. Why do you still smile? Because even though I have pain and stuff, but God still makes me happy. Yeah? And I don't like be sad or mad at God. You know, hon, every single day you smile,
That beautiful smile. Even when we're in the hospital, you smile. You always smile. And do you know that your smile has helped a lot of people? Yeah. 자, 방금 보셨던 영상 가운데 어떤 걸 느끼셨는지요? 저는 이 영상 가운데 몇 가지 대화를 여러분하고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상에서 소아암을 가지고 있는 아이와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대화를 보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이 너에게 암을 주셨을까?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니? 아이는 아니요. 이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저를 특별히 택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아빠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아니? 그리고 아버지는 이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대신 암에 걸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눈물이 나.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계세요 라고 미소를 띄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겪게 하실까요?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인내하고 견디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보이진 않지만 또 표현하진 않지만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께 말할 수 없는 멍해와 고통까지 아시고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전히 지금도 묵묵히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병이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대신 아파하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과 같이 아들의 슬픔과 그 아픔을 가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고통받아 왔던 이스라엘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내가 이렇게 아파하며 고통하기 전부터 내 옆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의 방법과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과정을 아시고 늘 곁에서 함께 기뻐해 주시기도 하시고 응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누구보다 우리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아들은 하나의 큰 민족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한번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항상 이인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먼저 나아가겠다고 항상 나섰으며 형을 속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까지 하는 편법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저 야복 강가에서 인격적으로 크게 만난 이후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변하였습니다.
이제는 남의 뒤꿈치를 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되었고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며 기쁨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이스라엘이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 살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사롭지 않게 크게 번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곳에 있는 애굽 사람들 간에 간극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1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것과 이렇게 크게 강성하고 번성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것도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마다 개입하여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매우 번성하여 강하였다는 말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자신의 힘이 매우 강하다는 것은 신앙적으로는 경계해야 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내가 강하여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운과 내 힘으로 된 것이라고 자신을 더 드러낼 때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의미도 애굽에서 번성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 땅에서, 특별히 요셉을 모르는 왕,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 all goes well,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 것,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자기 스스로 잘된 것 마냥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복과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게 만드는 곳, 바로 저 애굽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호세아서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한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애굽의 압제가 시작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구해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10가지 재앙들과 홍해를 가르신 것과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분향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괜찮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했더니, 그 은혜를 경험했다가도 멀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걸리기도 하고요,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요, 마라의 쓴물과 목마름과 굶주림을 맛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해서 또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려면, 상처가 있었다면 그 상처 안에 있었던 고름도 짜내고 약도 바르고 수많은 고초도 어려움도 다 견뎌내야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치유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이전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이 좋고 편하니 광야에서도 그때가 좋았어, 늘 그곳을 그리워합니다.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그러나 여러분, 돌아가면 영적으로 죽는데도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면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자고 계속 마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을 꺾는데 하루아침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치유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서는 데에 필요한 시간도 이렇게 길고 또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님과 함께 신방을 가게 되면 이제 암 수술하시는 분들을 간혹가다 이제 만나게 됩니다.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다 비슷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암 판정을 받을 때 그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 그 충격도 있지만 지금 몸이 불편한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불편한 것은 아닌데, 조금 불편한 건데, 먹는 것도 잘 먹고 있는데 지금 조금 아플 뿐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암을 고치고 낫게 하려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라는 고통을 견뎌내야 합니다. 항암 치료도 견뎌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피검사도 해야 하고요, 그 수치도 잘 나와야지 항암 치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식욕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몸에 힘도 없어지고 수차례 오래도록 견뎌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든다고 합니다. 차라리 암덩어리들을 가지고서 그냥 고통 없이 살다가 이 생을 마감하면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통과 아픔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셔서 견뎌내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셔서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돌아볼 때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길 잘했어, 이 이야기 할 날이 반드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사실 가지고 있었던 처음 삶에서 나와서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며 저 우상 숭배에서 멀어지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치유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처가 아물며 단단해지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고통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은 그 전에 오셔서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픔을 겪게 하지 않으실까?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왜 고통스럽게 그냥 두실까?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그대로 보고만 계실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못 보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냥 그대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냥 그대로 계시지 않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안으시고 고쳐주시는 그 반전의 역사를 계속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팔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고 계시는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는 것도 사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늘 두 눈에 저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들을 가까이 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은데 그들이 자꾸 멀리 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돌아오기만 하면 바로 상처를 싸매어줄 도구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백성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밖에서 여러 일들을 하고 또 외지에 있다가 들어왔을 때 밖에서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그걸 보면은 내가 저 아들을 위해서, 저 딸을 위해서 또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 또 밥을 잘 먹고 들어올 텐데 내가 준비하자. 따뜻한 밥을 차려놓습니다. 넉넉히 앉혀놓고 아들과 딸이 돌아왔을 때에 다른 말 필요 없죠. 어서 손 씻고 여기 앉아. 밥 차려줄게. 이렇게 어머니가 자녀들을 맞이해주고 준비해주지 않습니까? 자녀가 늘 걱정이 있던 부모님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한 마음이 가득한 것을 오늘 호세아서 11장 3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 겉으로는 우리가 남들의 상처와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서 나도 상처를 가져서 알아야 한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다른 깊은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한꺼번에 다 풀었다가 다시 한꺼번에 싸매지만 그분은 한 번에 한 군데씩 상처를 풀었다가 다시 싸매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아마 내가 필요하게 될 거야. 그때 잠시도 지체하지 않기 위해 나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해 라고 혼잣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나후에는 우리가 자신의 상처가 많아서 그것을 우리는 한꺼번에 많은 상처를 한꺼번에 싸매고 치유하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 받을 때마다 하나하나씩 치유해 주시고
또 다시 다른 상처가 날 것을 염려하여서 싸매어 주실 준비를 하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다시 나를 찾을 테니까 지체하지 말고 준비해서 도와줘야 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의 크기와 깊이를 아시고 지금도 달려나와 싸매어 주시는 분이며 지금 우리 고통의 멍에를 벗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눈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위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관점이 변화가 되어서 예전에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왜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 고통을 당해야 해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관점이 변하고 나를 위해서 상처를 싸매실 준비를 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두 눈에 나를 향해서 뜨겁게 흘리시는 그 눈물을 보시게 될 겁니다. 헬리나오에는 자신의 고통과 상처, 아픔을 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보다 더 많은 눈물을 보이시고 나의 아픔보다 더 아파하시는 그 사랑의 위로를 깨닫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여러 사람들을 함께 위로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그는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깊이 이해할 때 당신은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으며 자신들의 고통을 잘못 이해하여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의 경험을 치유의 원천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슴에 지닌 아픔과 상처가 있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그 상처가 낫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아물면서 그것이 단단해지고 이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의 상처를 함께 아파하며 눈물로 마음으로 다가가 주어서 안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의 경험이 이제는 치유의 원천이 됩니다. 그 치유의 장이 우리 철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만나는 그 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속회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치유가 일어나는 기적의 장이 바로 이곳, 그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함께 천천히, 좀 깁니다. 하나씩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이 여러분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봤던 영상을 기억해 주십시오.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니? 그때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오늘 여러분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여러분이 힘들게 견디며 아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함께 견디며 아파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위로와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시고 아픔과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벗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의 아픔을 아파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며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그 뜨거운 가슴에 품어주시고 이 뜨거운 위로와 이 사랑을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저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같이 나의 고통의 멍에를 벗겨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